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때가 악함을 압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은 여름인 줄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어느 때에 와 있는지를 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군사용어로 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냥 내 육신적인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삶의 패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또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두 가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육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저해되는 요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우리를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철저하게 회방하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경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익혀가면서 젖어가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건설을 지배한 악한 영들의 세계라 하나님은 그렇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침입에 완전히 노출된 삶을 살고 있으므로 사탄을 알고 철저한 경계와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악한 영과 싸움이고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귀신의 정체와 속성에 대하여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과 보타여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탄의 속성을 알아야 그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들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악한 영들의 최후의 발악이고 대적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들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려요.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7 귀신을 끌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악한 영들은 공중권세를 지배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악한 영들은 그들의 처소가 하늘이에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늘 천사들이 이 땅에 쫓김을 받고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교접하여 낳은 거인을 낳은 그 자식들 네피림, 그들이 악한 영들인 거예요. 그들이 귀신인 거예요. 그들은 거할 땅이 처소가 땅인 거예요. 그 귀신들이 거할 처소는 땅이고 악한 영들이 거할 처소는 공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단이죠. 계시록 말씀은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그렇게 할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귀신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반하여 교접함으로 거인이 탄생되었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인이 죽었을 때 그 몸에서 나온 영들이 귀신이며 땅에서 난 영들로서 땅을 거처로 삼는 하늘의 영들과는 구분되는 다른 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의 처소는 하늘, 궁창, 공중이며 그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땅에서 난 영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처소는 땅이다. 땅에 속한 악한 영들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몸에 들어와서 타락하게 하고 탈선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폭력적이게 하고 인생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을 치고 뒤흔들고 땅에 내던지며 질병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 27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즉 악한 영들의 정체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에녹서에 의하면 감찰 천사로 표현하는데 그 감찰 천사가 200명으로 기록을 해요. 에녹서에. 근데 에녹서에 200명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200명이 이 땅에 내려와서 타락한 거예요. 에녹서에는 그들이 이름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과 버타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여기 뭐냐면 간음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이 간음한 여인이 뭐겠습니까? 여길 여인이라고 지칭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들을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면 간음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풍요와 또 명예와 권력과 가짜 사랑의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적인 삶도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세상과 혼돈하여서 경계선이 불투명해서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우 좌충 우돌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말에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만큼은 그 아주 긍휼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죄를 짓고도 굉장한 긍휼을 자기 자신에게 줍니다. 그래서 죄를 경계하는 그 경계심이 굉장히 열악해요. 철저한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질 못해요. 야박하질 못하고 굉장히 긍휼해요. 자기 자신한테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철저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풍요가 뭐겠습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 앞에는 이 경계선이 아주 불투명합니다. 돈이 생기는 곳이면 어디든 가령 예를 들면요. 이 음주 같은 거 판매하는 가게, 술 장사라고 표현하는 가게들 있잖아요. 여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술 장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카페를 운영하면서 술을 판다든 뭔가 타락된 가무가 동원되고 노래와 춤이 동원되고 술이 판매되는 곳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하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가려면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늘 사탄과 교접하고 사탄과 왕래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내 의지로 하나님은 어떤 생각 하시는지도 모르고 내 의지로 긍휼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제가 비유해서 술집을 비유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적 요소, 물질적 근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거예요. 명예라는 거. 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 좀 약간 뭐한데 내가 집사 직분을 지면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집사 임명을 딱 했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교회 충성봉사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통상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속성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성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서원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홍정보 목사님이 뭔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막 사기가 충천하고 열정이 충천합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새열방 봉사협의회 대표장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내 의지, 내 육신에서 나온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외형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그 자리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명예나 권력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감투 쓰는 거 진짜 싫습니다. 저 대학 그 총동문회에서요. 무슨 동문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탁 올려놓고 20만 원씩 내래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제가 거부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임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껴주지 마세요 해서 거기서 명단에서 제외시켰어요. 제가 제외시켰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남들 앞에 드러내놓고 나가는 것 아주 조그만한 건데 그 내 마음을 흔들어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바로 흔들립니다.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세상과 짝하게 돼 있어요. 세상과 버타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유혹입니다. 가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이 사랑은 더 잘해요. 술집 아가씨들이 남편보다 저 아내보다 그 어느 남성을 더 사랑해요. 아내는 일생을 바쳐서 일생 동안 사랑하는데 술집 아가씨는 그 짧은 시간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가짜 사랑.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육의 욕심으로 하는 열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육신의 열정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그릇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제가 늘 슬로건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말자. 우리 마음속에서 늘 그게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거룩에 훼손을 하지 말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훼손해서 안 되잖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거룩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셋째,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12절, 22절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의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썩었다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얼마나 깊이 들어있습니까? 이들에게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깐 한눈을 팔고 타락된 길을 잠깐 갔다가 되돌아오면 그 나중 형편이 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결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후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말씀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외에도 우리의 행실에 대하여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에도 이 같은 우리의 행실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불결하고 더러운 영인 귀신들은 그들이 쉴 곳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든 동물의 몸이든 마구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물의 몸에도 들어가는 거 성경에서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동물의 몸에도 들어가요. 이 귀신들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늘 기도와 찬송을 끊이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